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것이 권수신 내 주 배우니 이 선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의 평생에 힘쓸 그 큰 얼굴은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 라지 내 할 말씀은 이 선보다도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소.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루광 쓰고 나선 송알과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나행만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립니다. 2000년 전에 감람산 위에서 우리 주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 끝나는 마지막 날에 일어날 모든 징조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2000년 전에 주님이 말씀하신 예언의 징조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끼고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래에 전무후무한 재앙이 올 때에 우리를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재앙 너머에 찬란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날마다 기도와 간구로 주님과 교통하는 신앙생활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일찍이 주님께서 한현호 장로님과 강욱자 권사님을 자녀 삼으심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한평생 사는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헌신과 봉사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로님과 강 권사님에게 주님 더욱더 축복하심으로 70세 이후의 인생을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인생 후반전에 인생의 복을 더 허락하심으로 강건함으로 천수를 누리게 살기에 부정없도록 우리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줄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현우 장로님과 강욱자 권사님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부정없도록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 선교 사역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귀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줄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한 우리 강 목사님 말씀 들고 섰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밭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마다 아멘을 하다바는
복된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두 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종의 대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아시아연합신학대학의 교수님이신 우리 강창희 목사님 나오셔서 두 분과 우리 온 회중을 향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하는 주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아까 목사님께서 또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 그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아들이라는 말도 있고 또 하나님 창조주고 우리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또 예수님 목자이시고 우리 양이고 이런 여러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라고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정체성을 말씀하는 표현이죠. 아들이라는 걸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종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수행하는 그런 책임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인 줄 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가까운 신분, 정체성,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DNA 뭐 이런 걸 말하겠죠. 근데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책임 있게 수행하는 그런 그 초점을 가지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할 때 언제나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독립하려는 그 본능이 우리에게 또 있습니다. 그것이 아담으로부터 받은 그 DNA라 할 수 있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뭐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대적하려는 생각, 그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입니다. 마귀의 별명이 영어로 adversary라고 그러는데 adversary라는 것은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려는 그런 어긋난 생각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순종해야 된다. 종이 돼야 된다. 그것을 거듭거듭 복음서에도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종의 비유가 많습니까? 그렇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야 된다는 것. 달란트 비유.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종으로서 할 도리를 다해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는데 잘 안 돼요. 왜요?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죽인다는 일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속 우린 어긋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면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거 반대로 하면 뭐 꼭 벌 내리시는 건가 뭐 조금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어긋난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된 종으로서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탐욕을 죽여야 됩니다. 우리 육체를 복종해야 됩니다. 그것을 요즘 사람들은 다 금욕주의라고 비웃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여전히 같은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육을 제어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체성이 무뎌지게 되고 종으로서 살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다. 그것이 성경이 가리키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가리키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탐욕을 우리는 이걸 억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욕.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 주시죠.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육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을 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일을 더 잘하라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축복 자체가 또 탐욕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축복을 많이 받았죠? 아들을 받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렇게 어렵게 받은 아들인데도 바치라고 그래요. 왜 그렇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혹시 변한 게 아닌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혹시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통해 가지고 내게 많은 축복을 하나님께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이삭만 계속 쳐다보는 게 아닌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질투는 우리의 질투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고상한 질투입니다. 거룩한 질투입니다. 우리는 천한 질투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른 질투를 하셨어요. 바른 믿음의 초점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찾게 해주셨어요. 이삭을 바쳐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시험 100점 맞았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산으로 갔던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조상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잘 안 돼요.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잘 안 돼요. 탐심이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축복 자체에 우리가 매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명예든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처럼 오랜 교회 연륜이든 혹은 영적 능력이든 거기에 우리가 지나치게 초점을 맞출 때가 있는데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도 탐심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축복도 믿음의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보이는 축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축복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늘의 축복, 영원한 축복.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축복에, 보이는 축복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축복에 항상 눈을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지혜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종의 지혜인 것입니다. 주신 축복이라도 축복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언제나 보이지 않는 축복에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두 분,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 10분만 하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10분 마치겠습니다. 우리 두 분 오늘 축하드립니다. 여기 주장로님께서 참 수고 많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저도
참 수고 많이 하셨다. 여러분도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죠.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수고 많이 하게 한 것도 주님의 축복인 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잘했다 또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 주시고, 하나님께서 시간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종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종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종에 사는 집은 종의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돌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분, 한 장로님 또 강 권사님, 앞으로 여생을 주님의 큰 축복 가운데 지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지만은 또 나머지 얼마나 될지는 우리는 모르죠. 반드시 오래 사는 게 축복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 입장에서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냥 오래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은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온 종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푹 쉬라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저녁 식사 준비하고 또 저녁 식사 준비만 할 게 아니라 시중까지를 들라, 두 가지 일을 시켰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오늘 똑같은 말씀을 두 분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지만 쉴 생각하지 말고 또 앞으로 내가 할 일 잘 받들어서 잘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당에 서게 되는 우리 병각현 장로님 나오셔서 두 분의 실력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안현호 원로 장로님의 실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현호 원로 장로님은 1945년 2월 15일 전라남도 진도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소시적부터 교회는 다녔으나 진정한 신앙생활은 1993년 미국 나성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년 후인 1995년 나성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듬해인 1996년 나성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서리 집사로 임직을 받으셨습니다. 2000년 9월 17일 나성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집사로 안수 받으셨습니다. 2012년 9월 16일 써니사이드 교회에서 사역 장로로 장립하셨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이상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헌신하셨습니다. 헌신하셨던 분야는 선교부장, 회계, 재단위원장, 선교위원장으로 수고하셨거나 수고하고 계시며 금년에도 본교회의 선교위원장으로 헌신하고 있는 바, 오늘 교회 내기에 따라 은퇴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 강옥자 명예권사님의 실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옥자 명예권사님은 1945년 6월 21일 서울에서 출생하셨습니다. 14세가 되던 해인 1959년에 서울 보성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앙생활은 1971년 3월 미국 나성제일교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72년 나성제일교회에서 서리 집사로 임직하셨습니다.
2002년 써니사이드 교회 설립에 함께 동참하셨으며 2004년 11월 14일 써니사이드 교회에서 사회 권사로 취임하셨습니다. 지난 40년 이상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셨던 분야는 찬양대원, 부엌팀장, 예배부장, 부회계, 선교회계로 수고하셨거나 수고하고 계시며 금년에는 주차장 회계로 헌신하고 있는 바 오늘 교회 내규에 따라 은퇴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한현호 장로님과 그리고 강욱자 권사님 지난 1월 17일 공동회의 결의에 따라서 2016년 2월 14일부로 써니사이드 교회에 각각 원로 장로 그리고 명예의 권사로 추대되었음을 하나님 앞에와 우리 성도들 앞에서 공포합니다. 이제 폐 하나 가지고 모든 게 표현되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두 분에게 공로패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우리 한현호 장로님 앞으로 좀 나오실 수 있겠어요? 괜찮으시면 올라오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가 준비한 공로패는 그래도 이거 한국에서 수입한 겁니다. 공로패 장로 한현호 귀하는 본교의 장로로 임직을 받은 후 오늘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되이 헌신하여 섬김으로 모든 성도들의 귀감이 되었으며 성도들을 사랑으로 보살펴준 공로를 언퇴에 지음하여 본교회는 치하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주 2016년 2월 14일 써니사이드 교회 담임 목사 조인수 상입니다. 화가 한번 봅시다. 꽃다발, 우리 장로를 위한 꽃다발 다 나오셔도 됩니다.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이제 우리 강욱자 권사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공로패 권사 강욱자 귀하는 본교회의 권사로 임직을 받은 후 오늘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되이 헌신하여 섬김으로 모든 성도들의 귀감이 되었으며 성도들을 사랑으로 보살펴준 공로를 언퇴에 지음하여 본교회에는 치하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주 2016년 2월 14일 써니사이드 교회 담임 목사 조인수. 수고 많으셨어요. 꽃다발 지금 어딘지 이제 드리면 되겠습니다. 박수해 주시죠.
이제 두 분의 답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한현호 장로님 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강옥자 권사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현호님 다시 한번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살려주시면.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정말로 제가 하는 일도 없고 또 열심히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여러 성도님들한테 기대에 어긋난 것도 많이 있었을 거고요. 제가 또 은퇴를 한다고 해서 제 책임을 안 하는 건 아니고 또 충실히 저한테 맡겨진 책임을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여러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저 있는 동안 교회를 위하고 또 나 자신을 위하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요. 제가 또 저희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한 1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가정이 저희 어머니가 1924년생인데 저희 집안으로서는 32대 선까지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돌아가시는 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불교를 한 40년 다니셨는데 저희들이 그래도 하나님한테 하나님 곁으로 가게 해주시고 그 묘비에 십자가 성도 박소지 이렇게 우리 조상으로서는 처음으로 십자가 밑에서 돌아가신 분이 우리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정말로 선교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님한테. 그리고 잘 다녀왔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저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앞으로 신무 장로가 아니더라도 이 교회를 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된 일을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고맙습니다. 제가 우리 조인순 목사님 만나가지고 55세 권사 그냥 보통 권사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지금 또 이렇게 시무 권사로 임직식을 해주시고 오늘 또 은퇴 권사로 또 이렇게 예배까지 이렇게 드려주시는 우리 조 목사님한테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믿는 사람들이 가장 보람되고 행복한 것은 한 목사님한테 시무 받게 하고 또 은퇴까지 하는 것인데 우리 가정에서는 그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46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중 여러 가지 종류를 해왔습니다. 우리 변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종류를 해왔는데 이 중에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미국에 빈손으로 왔습니다. 빈손으로 오는 동안에 와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잘 살 수가 없는데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구정물에 손 담그라. 그러면 자손들까지도 복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 내 가슴을 정말 요동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정물에 손 담그고 설거지를부터 시작을 해서 30년을 지내와 30년 부엌에서 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은 게 틀림없습니다. 또 가장 보람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전도 폭발이라는 것을 교회에서 도입을 해가지고 저희가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매주 목요일마다 가가호를 방문하면서 밤에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매 5년 동안을 했는데 이 동안에 어떤 집에 가서 여대생하고 엄마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결신을 시키고 왔는데 몇 년 후가 지났습니다. 어떤 제가 현관에서 안내를 보고 있는데 어떤 부인이 와가지고 강장로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왜 찾는가 하고 강장로님을 갖다가 보여드렸더니 그 부인이
그냥 대성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그 딸이 집에 파킹랏에 들어가면서 총을 맞은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을 이 어머니가 했느냐면은 강 장로님이라는 분이 와서 이제 당신은 결신을 했으니까 천국 갈 수 있다고 한 말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을 잃은 엄마가 강 장로님을 찾아와서 강 장로님 그때 그 말씀하셨는데 내 딸이 정말 천국에 갔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이 강 장로님 우리가 이제 몇 사람에서 같이 나가서 전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동안에 그거 결심을 하고 나서 영락교회 친구하고 다녔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때를 얻든지 안 얻든지 전도를 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또 가장 힘들었던 사역, 우리 조인수 목사님이 하루는 전화를 하셨습니다. 권사님 예배부장을 좀 맡아주십시오. 근데 예배부장이라는 이 사역은 정말 노련한 장로님, 정말 경험이 많고 기도 많이 하시는 그 장로님이 하시는 직인데 내가 이것을 한다는 거는 정말로 이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조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그냥 예라고 순종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거를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깜깜해요. 내가 쌓인 기도가 있나, 내가 말씀에 얼마나 충실했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고민하다가 그래 나도 그러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또 보고서를 해야지 되는데 보고서를 아무리 글씨를 써서 하려고 해도 이쁘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를 하는 동안에 하루에 2시간, 1시간 자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늦게까지 컴퓨터 공부를 하고 또 기도해야지 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힘들게 이거를 갖다가 6년 차를 했습니다. 그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이 저에게 많이 물어요. 권사님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사람이 아닙니다. 이 미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오로지 교회가 부르면은 그저 이해하고 대답하고 충성하면 되는 거고, 교회가 부르면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씀대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려고 한 그것뿐이 없는데 아메리칸 드림은 이루질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손들에게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게 해주신 것입니다. 또 내가 마지막으로 우리 나하고 같이 사역하시던 권사님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영의 눈을 뜨시면은 할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신령한 귀를 열으시면은 할 일을 귀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을 열어놓으시면은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축복을 해주시면은 그것이 여러분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열으세요. 주머니를 열으면은 나갈 때는 목적이 있어서 나가는 거지만은 들어올 때는 수시로 언제 들어왔는지 정말 아주 수시로 채워지는 게 열린 주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명심하시고 같이 이런 일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권사님 은퇴를 하고 나면 무엇을 합니까? 그러고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은퇴를 하면 나는 있잖아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한 5년 전서부터 하나님께서 부르는 소리를 난 들었습니다. 그러는데 그거를 우리 장로님은 언제든지 프라이어리티가 교회 중심이에요. 교회 거 먼저 하고 어디 나가지를 못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는 내가 은퇴를 하고 났으니까 물론 교회에 맡겨주신 사역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도 하고 싶은 것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2015년도에 7월과 8월에 여러분들이 로마에 가는 길이라는 설교를 갖다 5번에 걸쳐서 들었습니다. 이때 제가 느낀 것인데 내가 이제는 할 일은 브리스길라와 아글라 아니면 베베 같은 이런 정말 내가 이제는 열방을 위해서 내가 내 나이가 이렇게 됐으니까 가지 못한다. 그렇지만은 사도행전 29장을 쓸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따뜻한 밥이라도 하나 한 번씩 해주고 이런 사역을 내가 이제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아버지, 정말로 써니사이드 교회가 나를 이만큼 길러주시고 이곳에 와서 이렇게 정말 은퇴사를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